창세기 2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지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된 사람을 어떻게 했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 사람. 신약에 가서는 그 생명이 된 사람이 뭘로 바뀌냐? 성령으로 바뀝니다. 성령. 영의 사람. 어디로? 교회로 인도한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도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만 지었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인도해 주셨느냐?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로? 교회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인도한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은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느냐?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입니다. 축복의. 동서남북 흐르는 네 강의 축복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열매나 생활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주렁주렁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바로 뭐가 있었느냐? 에덴 동산 안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법이 바로 어떤 법이냐? 선악과 법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누구에게? 사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무대로 먹되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그러나 2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그렇게 누구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생명이 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모든 것을 알려주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누가? 사람이 다 파괴시켜버렸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즉 말씀드려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 선악과 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대로? 중간에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 생략하고 에덴 동산에서 법을 어긴 것이 누구냐? 하와에게 누구하고 대화할 때? 뱀과 대화할 때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는 숨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은 자기 죄는 누가 안다? 본인이 더 잘 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거짓말을 본인은 알아요. 죄 지은 것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느냐? 숨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왜 그러냐? 이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변명합니다. 누구? 뱀. 뱀이 나를 깨워서 이렇게 넘어갔다. 서두의 말씀들을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선시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진리고 남이 한 것은 불진리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은 옳은 말씀이고 상대편이 하는 것은 그릇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은 따라오십시오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러느냐? 상대편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킨다. 죄를 넘긴다라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뱀의 유혹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지 너는 어떻게 했냐?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에덴 동산은 정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법을 어기는 생명이 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된 자로 오게 하라. 내 그릇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계속 삶을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생명의 사람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한 법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2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계명을 또 주십니다. 왜 자꾸 이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이란 말씀은 바로 어떤 부분들이냐? 규리요, 율료, 법과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말하는 것 중에 선악과 법이라고 바로 주례기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은 10계명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2계명이다. 구약의 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킬 수 있는 모든 법을 다 주셨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계명을 살펴보게 되면 절대로 지키지 못할 법이 없습니다. 다 지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아주 신학시흥에 말로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은 요즘에 성령의 시대다, 말씀의 시대다 라고 말하는데 신약에 보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약 지킬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 지켜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에는 10계명만 지키면 되고 바로 왼팔에 죄를 지면 그거를 자르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약의 법에는 뭐냐? 보는 것도 죄, 욕심내는 것도 죄, 탐내는 것도 죄, 남을 판다는 것도 죄. 모든 것들이 신약의 법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욕심 안 부리는 적이 있습니까? 다 욕심 부리잖아요. 생활 속에서 욕심을 부리고 저 사람 비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저 사람 저주도 내리고 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지킬 수 없지만 단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았을 때에 그 죄가 죄를 여기지 않냐고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스라엘 민족도 선택된 백성들만 이끌어내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예수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하게 구약 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으로 관계를 맺어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성령.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니라. 아들 낳으니 이름이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에게도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세례. 이제 장로교에서 모든 것을 세례라고 하고 수모음전은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세례 받게 되게 되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예수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자마자 물속에 잠겼다 올라오자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가로되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시편 89편 30절에 말씀 만약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너희 법과 다스리며 채찍으로 너희 죄악을 징칙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규례, 율례, 법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건성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른 막대기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막대기. 그거를 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살기는 살지만 그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은 어때? 죄악에 빠져 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가?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가 생기냐? 바로 에스겔서 37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위에 힘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 22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했다라는 것은 어떠냐? 몸에 신기, 성령의 역사가 몸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기가 없으면 성령이 없어. 에스겔서 37장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생기는 불어 넣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줬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14절에 하반절에 나 여호와 이 일을 하고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제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7절 말씀을 서로 연합해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굽고 있고 사람의 성령이 된 사람. 그래서 바로 23절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추수에 구원하여 정결케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인정되죠. 인정. 왜 인정을 해주냐? 2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이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은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조서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뭐를 지킬 때에? 규례와 율례와 법도 계명을 지킬 때에 내 손에서 영원히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는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여기에서 열국, 바로 내 성소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 21절에 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내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 이 계명이 언제냐? 신약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6장에 요한일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바요 그 가운데 행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럼 처음부터 그 계명은 어디냐? 창세기에 말씀한 그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신명기에 말하는 것은 이전보다 창세기에 2장 7절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은 생명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넣었는데 그곳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가 바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은 괜찮은데 안 지켰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성교사님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누구 판단하는 것도 제가 욕심내는 것도 제가 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게 되면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교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교회를 통해서 말합니다. 7교회들에게 말씀한 내용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2장 7절 계명장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놓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에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믿게 하고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예배는 지금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성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께 성달되게 되면 그 예배가 연락되지만 그 예배가 성달되지 않게 되면 연락되지 않는다. 연락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연락되지 않았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 문맥으로 봐서 본 예배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 예배의 성공자가 어디에 있냐?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배의 성공자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한 것은 부활 때에 계시록의 2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는 이런 첫째 부활이다. 어디서부터 부활이 이루어지냐? 교회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밖에 있을 때 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곳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드리는 첫 번째 부활 받을 수 있지만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저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도 사람인데 인생인데 어떤 분과 얘기하는 그 사랑을 나누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말씀하고 수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황 그들의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두 번째로는 어떠한 환난, 고통, 핍박 모든 것을 알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관이 있을까? 없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은 여호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에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와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신약의 성령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학으로 끝나지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형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주위에서 말씀하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속에 살잖아요. 말씀 안에 살잖아요. 그 아직 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여러분의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봤어도 그 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 때에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부사님들도 첫째 부활에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